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 예배하러 나오셨죠? 마스크 꼭 이렇게 잘 쓰시고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락교회를 세우신 귀중한 축복을 기억하며 교회 창립 7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요. 영락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이 자리에 예배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가정에 계신 성도들도 다 여기 지금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테나를 여기다 맞추고 함께 예배하시는데 영락교회가 있지 않았더라면 없었을 일입니다. 또 우둔한 우리들의 영혼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믿게 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터인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큰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기니까 당연히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예수님의 성탄 사건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 성탄에 관련되었던 몇몇 분들의 삶과 헌신에도 우리의 시선이 미치게 됩니다. 옛날에 주고받았던 크리스마스 카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전통적인 카드는 대개 이렇습니다. 한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앉아있고, 그리고는 그 앞에 동방의 박사들이나 목자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양쪽 구석에는 천사들이 그려져 있고, 또 카드 아래쪽 이쪽 저쪽에는 양이나 염소가 한두 마리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 등 뒤에서 지팡이 하나 짚고 말없이 묵묵히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양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쳤던 요셉입니다.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연극을 많이 했는데 매년 비슷한 연극을 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요셉 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떨떠름했습니다. 좋은 것은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마리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았어요. 맺어지잖아요, 둘이 요셉과 마리아로. 얼마나 좋아요. 근데 떨떠름한 거는 어떻게 된 일인지 요셉은 아무 대화가 없어요.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등치가 큰 편이었는데 선생님이 준 기다란 막대기 하나 들고 무대에 한 2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역할이 끝나요. 아무 대사도 없고 맨날 왜 이걸 나한테 하라고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돼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요셉을 읽게 되면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않게 되고 좀 자세히 읽게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밋밋하고 재미없는 사람처럼, 연극에서 대사도 한마디 없는 사람, 그 요셉인데 참 제 마음에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요즘에 다 자기 잘났다고 혼자서 주인공 노릇하면서 설쳐대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데, 요셉은 그 장면에서 꼭 그림자같이 있어요. 두드러져 보이질 않아요.
대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시고 다시 돌아와서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이 요셉은 결정적인 헌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한쪽 구석에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대사도 한마디 없는 것 같지만 정말로 소중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주 매력적인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요셉의 이름이 언급되는 곳에 꼭 같이 등장하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일어난다 하는 동사입니다. 오늘 읽은 짧은 본문에도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되어 있죠. 여기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동사, 일어난다는 동사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요셉의 행동과 연관돼서는 꼭 그 앞에 일어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난다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는 너무도 쉬운 것이라 다 잘 아시죠. 문자적으로 말하면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이 똑바로 서는 거,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렇게 표면적이고 단순한 문자적 의미로도 많이 쓰였지만은 굉장히 심오한 영적인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이 똑바로 서는 걸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누워 있고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해보면,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이 누워 있거나 앉아 있습니다. 좀 일어서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나 일어날 힘이 없어요. 참 딱하죠.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겁니다. 또 왜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가 했더니, 큰 부상을 입었어요. 다리뼈가 다 부러졌어요. 그런 사람들은 못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수십 년 살면서 그 거친 세파를 헤치고 나오다 보면 여기저기서 부딪히고 깨지고 부상을 입고, 뿐만 아니라 내 심신이 다 탈진되고 지쳐서 쓰러진 사람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영락교회 성도님들 소식을 여기저기서 교육자들에게 접해보면 쓰러진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삶의 여러 가지 실패와 고통으로 인해서 일어설 힘이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으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셨습니다. 삶이 지치고 피곤해서 일어날 기력이 다 소진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보면 쓰러진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부상을 입은 이들, 아픈 이들을 치유하셔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거 다 말씀드리자면 한이 없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 가셨을 때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든 채 거기 누워있는 불쌍한 사람을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38년 같으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여러 해 전부터 그 사람은 벌써 병들어 누워있는 거죠. 석 달만 아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38년을 일어설 기력이 없이 그 사람은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이가 있느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사람의 마비된 그 몸이 다 허약해진 그 육신의 구석구석에 새 힘이 생기면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락교회 76주년을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영락교회는 왜 여기 배단위 전도교회란 이름으로 세워진 것일까? 바꿔 말하면 왜 주님은 여기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영락교회를 통해서 쓰러진 이들을 일으키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들 몇 분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다 연세가 9순이 넘으셨거나 거의 9순에 임박하신 몇 분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영락교회 다니셨고 영락교회에서 어떤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차례대로 말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해방 이후의 혼란기 속에서 혹은 6.25 그 전후의 고통 속에서 북한의 그 고향 다 잃어버리고 부모 형제 다 떠나서 호롤단신 여기 내려와서 살 희망이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희망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그 인생이 다 쓰러진 사람처럼 일어날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영락교회로 보내주셨고 이 강단을 통해서 한경직 목사님 외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이 마치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쓰러진 그 인생에 힘을 얻어 일어났고 여기서 은혜를 얻고 여기서 주님을 붙들게 됐고 여기서 교회 장로가 되셔서 섬기게 됐고 사랑하는 후손들이 번성해서 손자 손녀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낳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겠느냐고 그렇게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영락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쓰러진 인생들을 일으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 부친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 다 북한 땅에 놓고 호롤단신 내려오셔서 살 희망 없이 쓰러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셨고 그래서 여기 충무로 이가에 거처를 정하고 영락교회 성도가 되어서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저를 낳으셨고 그리고 제가 2살 때는 제 동생을 낳으셨고 그런데 아침에 동생을 낳고 낮에 어머니 돌아가셔서 너무 처참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 슬픔에 쓰러져 있을 때 영락교회 성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셨고 장례식 해주셨고 그리고 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 다시 일어나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76년 세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십자가 보혈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죄 가운데 쓰러져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연약함 속에 쓰러져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영락교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탄생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지키며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소망하는 것은 주여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여 오셔서 쓰러져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락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건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과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다 이렇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에 쓰러지고 인생에 지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우리 다리에 은혜를 주시고 다시 떨쳐 일어나도록 하셔서 여러분 다시금 믿음의 걸음을 달려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힘있게 질주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나요? 일어나 봤댔자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안 일어나죠. 좀 일어서 보세요. 왜요? 일어나셔서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 일 없는데요. 아니 인생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난 그런 거 없어요. 일어나도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뚜렷한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꼭두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방향 없이 목표 없이 방황하고 떠도는 사람들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가슴 속에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요셉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는데 그 뒤에 동사가 다 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요셉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요셉이 잠에서 깨서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느냐? 천사가 말해준 대로 마리아를 데려오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마리아를 데려와야 된다고 하는 목적이 생긴 것이죠. 그 목적 때문에 그는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아까 그 14절 말씀처럼 요셉이 또 일어났는데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 피신한다는 목적이 있어서 그는 일어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또 마태복음 2장 21절에 보시면 그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요셉은 또 일어납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마리아를 데려오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사명이 생겼기 때문에 요셉은 일어나고 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에게 살아야 될 이유가 되어주셨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 그에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어요? 그 이후에 요셉의 생애가 다 예수님을 위하여 일어나는 인생이었죠. 그가 나사렛에 정착을 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낳은 소중한 아내 마리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장을 갖추고 자신이 몫으로 일하는 그 작업실로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요셉의 가슴 속에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목표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요셉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를 우리 주님께 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일어나 봤대자 할 일도 없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일을 해야 된다고 목적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그들의 인생이 무엇을 향하여야 될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를 부른 이야기가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의 그 비난을 받으며 돈에 매여 살던 불쌍한 레위에게 이제 일어나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살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순종하죠. 누가복음 5장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 레위가 마태가 되고 그의 가슴 속에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탄생하여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에도 목적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 꿈과 비전이 생기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벌떡 일어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가끔씩은 제자들도 일어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실패자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지만 그들은 흩어지고 말았죠. 마가복음 14장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서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같이 가자고 부르셨는데 다 흩어져 나갔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일어나라고 하시는데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도 따라가지도 않은 채로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있긴 하지만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로 인생을 허송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여 오시니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달려갈 목표가 분명하게 가슴속에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영락교회에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우리 시대의 격변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보존해 주셨는데, 이 서울 한복판의 영락교회가 건재하게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향해 달려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도 흩어지는 제자들처럼 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잠들어 있는 성도들은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성에 사로잡혀 앉아있다면 이제 벌떡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발견하고 다 같이 달려가는 영락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80주년, 90주년, 100주년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으키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쓰러진 자들 힘주셔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에게 목적을 주시고 목적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일으키고 일으키는 예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은 어디에까지 이어지는가?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서 영생으로 나가게 하는 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죽은 사람을 살려 일으킬 때도 똑같이 사용됐는데, 마가복음 5장 41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일으키실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우리들도 일으켜 세워서 부활의 영생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26절 앞부분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여기가 바로 그 일어난다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일으키십니다. 일으키고 일으키고 또 일으키십니다.
그러다 마지막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높이 달리심으로 세상에 쓰러졌던 많은 이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향해 찬송하며 달려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76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다 쓰러지셨습니까? 새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뻐 뛰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일으켜 주시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 주님 손잡고 달려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날 때 영락교회 성도 모두가 그 생명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달려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 영락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주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쓰러진 자에게 힘 주셔서 일으키시고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지 목적이 되어주시고 마지막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들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일어나게 하시고 영락교회도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